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찬송의 제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정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일 먼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감사라고 하면은 사후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근데 또 뭐 감사할 일이 없어서 또 감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뭐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감사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셔서 마치 은행에 이렇게 그 저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것을 찾아서 내가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으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쉽게 말하면은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항상 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또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감사와 찬양,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와 찬양.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감사와 찬양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실제로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언이라고 해요. 정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정언하는 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데 없는 것을 뭐 내가 미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건 실제로 있는데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보지 못한 걸 어떻게 정언합니까? 보지 못한 것을 목격자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그 증언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전파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실체적인 사실이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찬양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 이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믿음에 이것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아파요. 지금 뭐 걸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있어요. 어떤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명의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나아서 나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19 불러서라도 내가 못 걸어 하면 119 불러서라도 뭐 휠체어를 타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찾아가겠죠. 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을 수 있다면은 내가 119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걷지 못해도 그 의사를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의사는 그렇게 내가 나아가서 만날 만한 훌륭한 의사다. 요거를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내가 그 의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신 것을 쉽게 말하면 저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 가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도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나눴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부산에 저기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예를 들면 어디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10,000원을 공짜로 주겠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거 손해죠. 부산 가는 차비가 얼만데? 그럼 만약에 1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혹시 가시겠어요? 그것도 물론 차비는 나올지 왕복 차비 KTX 타면은 저기 차비도 안 나오죠. 만약에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렇죠. 거기에서 왜 1,000만 원 받으면 가고 10만 원이나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에도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1,000만 원이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그것을 정언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저기 부산에 와서 날 만나면은 내가 부산 오기만 하면 내가 1,000만 원 공짜로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야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왜 또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얘기를 그 예에서 보면은 부산에 오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를 듣는 내가 그걸 인정하면은 그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찬송의 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요. 내 귀에 들린 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응답하면 소리는 소리로 응답을 해요. 내 소리로 응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경 말씀이 약속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가 들은 소리를 내 입술로, 내 소리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도 나눈 것이 이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거기에는 내 기쁜 감정이 되고 내 기쁜 마음이 달려 있고, 거기에 또 리듬이 있어서 바로 내 심장의 맥박과 또 내 몸에 그러한 실질적인 생명의 움직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찬양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찬송, 회개, 감사, 중보, 강구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에 고백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내 소리로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응답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다음 화면은 그림 보내주시죠. 그 새들이 에미새가 이제 모이를 가져다가 새끼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고 막 받아 먹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입을 벌리고 받아 먹는데, 그게 바로 보면은, 근데 그 입을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막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게 꼭 보면은 새들이 노래하면서 입을 벌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올 주일 항상 설교 말씀 끝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을 쫙 펴고, 그죠? 가슴을 활짝 펴고, 이게 그냥 마음을 쫙 펴고 하면은 실제로 잘 안 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이래서 쫙 이렇게 가슴 벅차게 야호, 사람들이 등산하면은 시원하게 빵 뚫린 그런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가슴이 시원하니까 야호 막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최대한 내 마음의 창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또 그만큼 빛이 쫙 찬란하게 비쳐 들어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커튼만 걷는 게 아니라 창문도 활짝 열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이 말 그대로 환기가 돼요. 영적인 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환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최대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그것을 내 입술로 표현해서 입술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양하면, 그게 이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찬양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도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저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지만,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 새끼들이 어미가 주는 모이를 받아 먹을 때 막 해가지고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요. 예. 그래서 막 보면 입이 등치에 비해서 훨씬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입술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술을 크게 열고, 그 기도를 바로 찬양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입술을 크게 열는 만큼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을 우리 실제로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그렇게 찬양하면은 내가 받아 먹고 그게 이제 나에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